제가 이제 지난주에 기도원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기도하는데 참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 고인이 되신 석정여 집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우리 집사님께서는 10년 전에 저에게 등록하셨고 변함없이 신앙생활 하셨고 교회라고는 저희 교회 처음 와보셨는데 제자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받아들이시며 참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런 집사님 보내드리는 마음이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또 고통 없이 가셨기에 어떤 분들은 복되게 가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온 성도들의 애도와 추도 속에서 그렇게 좋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고통 없이 질병 없이 사시는 곳에서 영원토록 사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인생이죠. 우리에게 남겨진 생명의 시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바울이 살아간 흔적을 저희들 쫓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온 일생을 바쳤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온 일생을 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이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제주도를 갔습니다. 제주도에는 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귤밭을 찾아갔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서울에서 먹던 귤하고 제주도 그 땅에 과수원에 달려있는 나무에 달려있는 그 귤이 당도가 어떨까요? 다르죠. 얼마나 노랗게 탱글탱글하게 귤밭에 있는 그 귤이 참 먹음직스러운지 어떤 분이 이제 갑자기 그걸 따려고 이렇게 탁 하다가 멈칫하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닌데? 그러면서 하나님 보고 계시네? 그러면서 그 손을 놓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 귤을 따려고 주인이 있는가 없는가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없으면 보는 사람 없으면 하나 따서 먹으려고 살짝 따서 먹으려고 귤을 잡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야, 주인은 없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남의 것 훔치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 따든 손을 놓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죠. 우리 입주 도우미로 우리 생활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제일 싫어하는 것이 CCTV죠. 그래서 조건을 고를 때 CCTV 없는 집을 고르는 분들이 계세요. CCTV가 있는 집에 가시면은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앉는 것도 불편하고 눕는 것도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CCTV는 우리 행동만 지켜봐요. 우리 마음은 알아채리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까지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CTV를 지켜보는 주인이 더 두렵습니까? 우리의 마음까지도 행동은 물론이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까?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늘 이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1층에 계시는 분들, 방에 계시는 분들, 화면에 잘 보이십니까? 네. 바울은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게 살고 있죠?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고 있죠? 한국교회는요,
지금 이렇게 새해가 되면, 저희들 새해가 된 지 몇 주가 되었습니까? 셋째 주죠. 새해가 되면은 교회가 가장 북적거려요. 많은 성도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하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새해가 되니까 자꾸 출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정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정을 맞이해서 만날 사람 만나야죠. 또 이제 오래간만에 휴가 받는데 중국 갈 일 생각해야죠. 중국에 가서 가족 만날 생각 먼저 해야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1년에 처음으로 맞는 새해를 주님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또 더 많은 분들은 세상 일을 먼저 걱정하고 다가오는 명절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명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궁리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에 가족 만나러 갈 생각 먼저 하고 명절 지낼 생각 먼저 하는 우리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만나야 될 사람부터 만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딱 한 번 직분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을 모으기가 어려워요. 다 매여 있는 사람들이라 빨간 날 참 쉬기도 어렵죠. 그런데 1년에 공통적으로 빨간 날 똑같이 쉬는 날이 있습니다. 구정 명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구정 명절날 직분자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날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매주 금요 철야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무슨 힘으로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합니까? 그래서 저희 한중사랑교회에서는 명절, 구정이면 온 직분자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갑니다. 주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고요. 주님을 깊이 만나고 가까이 만나는 귀한 수련회예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이런 수련회를 우리 교회에서는 예정하고 있습니다. 구정 둘째 날, 토요일 오후에 출발하죠. 여러분들 이 귀한 수련회, 여러분들 사람을 기쁘게 하러 갈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 일찍 교회 와요. 그래서 출석부 이름을 딱 적어요. 체크를 합니다. 그러고는 어디론가 가버려요. 그리고 오후에 옵니다. 이분은 사람 앞에는 교회 출석한 것이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은 그분이 출석만 해놓고 다른 곳에 갔다 왔는지 놀다 왔는지 자고 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뚫어보시는, 우리의 생각까지 뚫어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안 드려도 돌잔치 결혼 예식에는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얼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보라고, 너 우리 집 결혼식에 누구누구 결혼식에 안 왔지? 내 너 안 보고 살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그 사람 안 보고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같은 거는 생각도 하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곧장 결혼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운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 일 다 하고 볼 일 다 보고 시간 남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제가 옛날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 사람 비위를 맞춘 적이 있어요.
참 그때는 개척할 때였는데 그때 저희들이 십몇 년 전에 우리 성도들이 1,000원을 아끼더라고요. 그때는 지금하고 다르게 한국에 입국하려면은 뭐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들었죠. 입국비가 그렇게 들었죠. 이렇게 빚을 지고 한국에 나오다 보니까 하루도 주일날 쉬기가 어렵고 그리고 1,000원 교통비 쓰는 것도 참 어려운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옷 하나 사 입지 않고 돈 1,000원 쓰지 않고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빚부터 갚아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1,000원이 너무나 큰 돈이었어요. 그렇게 1,000원이 아까워서 교통비가 아까워서 교회에 못 오는 분들이 가끔씩 교회에 오십니다. 제가 그 사정을 아는 그 성도들 앞에 헌금하라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질 않았어요. 헌금통을 내어놓지 않고 헌금 순서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아졌습니다. 구약시대 제사 드릴 때 제물 드리지 않고 드리는 제사가 없고 예배 시간에 예물 드리지 않는 예배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법도를 제가 마음대로 어긴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어느 하나도 사람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깨닫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헌금통을 내어놓고 같이 헌금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보면 겉으로는 또 강한 척하고 어떤 집사님들은 목사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강해 보이기도 하지만 저 굉장히 마음이 여려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헌금 설교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우리 힘들게 어렵게 한국에 돈 벌러 오신 분들 얼마나 저렇게 뼈 빠지게 돈 버시는데 그 돈 교회에 헌금하라는 소리를 내가 어떻게 해 싶어가지고 헌금은 돌렸지만 헌금통은 놔두고 드리는 헌금은 제가 받았지만 헌금하시오 하고 설교를 제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냈는데 사건이 생겼어요. 어떤 사건이 생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사업이 굉장히 어렵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디선가 돈이 나올 구석이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장로님 이제 호주머니 약간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아진 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성도들의 힘으로 꾸려가라고 하시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잘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헌금 설교를 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을 중국으로 보냈더니 어떤 불상사가 생기는가 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헌금 안 해도 된다. 아주 자유롭잖아요. 근데 중국에 갔더니 중국 목사님들은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앉혀놓고 누가 헌금하는지 누가 헌금 안 하는지 눈에 깨뚫어 보고 있으니까 헌금 안 하면은 눈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교회 가기 싫어. 그러면서 교회를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깨닫게 된 것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사람 얼굴 보고 그 사람 비위 맞추려고 사람 기분 맞추려고 내가 사역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것은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나에게 있구나 생각을 해서 그 후부터는 담대하게 헌금에 대해서도 제가 이 강대상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비위 맞추는데 급급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아시죠?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 땅 판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땅 판 돈을 다 드려야 되죠? 교회에.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땅 판 돈 중에서 얼마를 숨겨놓고 그 중에 일부만 이제 베드로 앞에 갖고 갔어요. 사도 앞에. 그랬는데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꾸짖습니다. 이 땅이 당신 땅 아닌가?
원래 소유주가 당신 땅이니까 뭐든지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숨기고 왜 감추고 왜 거짓말을 하는가 이렇게 꾸짖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절을 우리 같이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속였잖아요. 다 이것이 땅판 값인 것처럼 속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베드로는 그럽니다. 이것은 나에게, 사람인 나에게 거짓말, 당신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거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치기로 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그럼 다 드려야 되죠. 예. 만약에 드리기가 어려우면 다시 물을 수 있어요. 다시 고백하면 되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갔습니다. 사람마다 죽음을 맞이하는 모양이 다르네요. 예, 고인이 된 우리 집사님 너무나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살다가 많은 사람들의 칭송 속에, 애도 속에, 눈물 어린 축도 속에 예,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속이다가, 아나니아는 하나님 속이다가 벌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시간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동대문에 교회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행사를 하니까 동대문에 가면은 그런 물건이 많아요. 그래서 물건을 샀습니다. 근데 그 동대문에서는 상가 주인이 이제 이것을 영수증을 끊어가야 되잖아요. 교회에 가서 돈을 받아와야 되니까. 그런데 물건을 샀는데 그 영수증에 액수를 기록하지 않고 도장만 찍어서 그 사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1,000원짜리를 사도 10,000원 적으면 교회 가서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10,000원을 받을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거 마음대로 적을 수 있네? 그렇게 가끔 옛날에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그 산 금액만 적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는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 교회 일은 아닌데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에 바치는 헌금이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교회 헌금통 안에 열쇠로 채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열쇠를 풀고 그 안에 있는 헌금 돈을 다 가지고 가버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서 헌금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그 헌금 주머니 안에 직접 헌금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헌금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이 바쁜 마음으로 헌금통 안에 직접 헌금을 넣지 않고 그 헌금을 거두는 헌금위원 손에 그 봉투를 쥐어줬어요. 근데 그분이 그 받은 헌금 봉투를 헌금 주머니 안에 넣지 않고 자기 주머니 안에 넣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기억하십니다. 너가 나를 우습게 생각하니? 나도 너를 우습게 생각한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벌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물에 대해서 성물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드렸는데 그것에 손대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끊쳐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십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아내가 왔어요.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왔어요. 자, 삽비라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이 땅 판 값의 전부냐? 물어봅니다. 자, 이것은 삽비라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공모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죠. 그렇지만 한 번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삽비라가 그렇다고 했어요. 이것이 이 돈이 땅판 전체 값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그 즉시로 삽비라의 혼도 그 자리에서 떠나갔다고 사도행전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성도예요. 참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훌륭하게 사는 성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자, 그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은 중국에서 집사 직분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집사를 하면서 교회를 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당을 장만하게 됐는데 그 교회당 이름을 본인 이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뭐 옆에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은 교회지만 그 집 소유주는 누구예요? 이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교회를 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교회당이 비게 되죠. 시골에 있는 교회당 사람들도 살지 않고 이것이 내가 한국에 중국으로 돌아갈 것이 앞으로 몇 년인지 모르는데 집을 비워놓게 되면 폐허가 되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이제 교회를 팔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당을 팔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집사님이? 제가 처음 개척 갔을 때 저희 교회에 오신 어떤 형제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교회당을 자기 이름으로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 그거 내 거래요. 내 이름으로 됐으니까 내 거래요. 그래서 내가 어머, 이분이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가? 참 믿음이 적은 분이 이름부터 맡아놓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겠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은 그 교회를 여러 그 교회 다니는 중국 성도들하고 의논해서 그 교회를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지혜로운 것은 혼자 처분하면 그 돈 어떻게 했는지 딴 사람들 의심하잖아요. 여러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 교회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값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다 알죠. 그래서 이제 판 사람한테 얼마에 샀다는 거를 도장을 찍으라 하고 거기 모든 동네 사람들한테 다 증인으로 받다고 다 도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 돈을 팔았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제 미리 기도 중에 응답받은 것이 참 한중사랑교회 이렇게 따닥따닥 앉아있고 우리 한중사랑교회 너무 부족한데 우리 한중사랑교회 이것을 건축헌금 하겠다 하고 저희 교회에 갖고 오셨고 건축헌금을 했습니다. 또 지혜로운 것이 또 건축헌금하고 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했는가 사람들이 또 궁금해할 것 같다고 나보고 또 영수증을 쓰래요. 그래가지고 얼마 받은 것을 제가 영수 받았습니다. 헌금 영수증을 해서 도장을 찍었더니 그것을 온 자기 중국교회 성도들한테 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에 있는 우리 한중사랑교회 건축헌금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지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저희 교회에 그렇게 귀하게 헌금을 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분이죠. 자, 이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사님 중에서 고민이 계시는 분을 제가 지난번에 만났어요. 어떤 고민이 있는가 제가 물어봤더니 이분이 중국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오신 분인데 11조를 중국 교회에다가 하신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중국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뭐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고. 하나님께서 중국교회 뭐 11조 해도 막 그렇게 틀린 거는 아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 11조는 우리가 교회에 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특별히 이제 구약 시대에는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어요. 12지파에게 다 기업을 주었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회막을 봉사하기 때문에 기업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백성들의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의 살게 해주었다고요. 생활비를 이제 조달하게 된 거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내는 11조는 교회의 운영과 선교와 목사 사역자들의 사례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민수기 18장 2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자, 그러므로 이 11조는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죠. 예, 우리 사역자들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신명기 14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 말은 자, 멀리 있는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합니까? 내 성읍에 거주하는, 같이 살고 있는, 그렇죠?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성읍에 있는 레위인을 먹는지 사는지 굶는지 그냥 관심하지도 말고 멀리 있는 사람만 챙겨라, 이런 말입니까? 아니죠. 가까이에 같이 살고 있는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함께 살아가라. 함께 섬겨라. 지극정성으로 섬겨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는 11조는 내가 다니는 교회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하는 말, 내가 중국 가서 그 교회 목사님 볼 텐데 내가 한국에서 그 어려운 중국 교회 돕지 않고 한국 교회에서 11조 내고 나면 제가 중국 가서 그 목사님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자, 이분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헌금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헌금을 합니까?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헌금을 보고 믿음의 고백을 보고 복 주실 리도 하나님이시요. 예, 꾸중하실 리도 하나님이시요. 사람은 조금 미안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바르게 사세요. 성경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 쓰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칭찬을 얻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헌금 목사님 칭찬 받으려고 냅니까? 목사님 안면 때문에 냅니까? 아니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중국교회 그 목사님 얼굴 좀 안 본 척하기가 어려우면 감사 헌금으로 더 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당시에는 그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청중에게서 돈을 긁어내려는 의도로 설교를 했습니다. 철학자들이 돈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사람 귀에 달콤한 말을 해서 사람의 돈을 긁어 모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 선포를 생계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장막을 치고 사람들에게 돈을 걷지 않기 위해서 내 생계는 내가 책임진다 하면서 장막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자, 어려운 목사님들이 현장에, 삶의 현장에 가는 것이 우리 주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할 때는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영적인 일을 전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목회에 최선을 다하고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거는 성도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까? 우리 사역자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까? 우리 사역자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중국에는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금 참 곤란하다 보니까 한국 간 성도들의 11조가 기다려지는 분들도 조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십니다. 중국 목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몇 달씩 밀린 11조를 걷어가신대요. 네. 그래서 11조 모아놨다가 그 목사님 오시면은 그 목사님 드린대요. 예. 참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성도를 힘들게 하는 거죠. 예. 성도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목자의 사명이죠. 자, 우리는 목자라면 내가 선포하는 말씀 따라 내가 먼저 살아서 삶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책임진다고 선포하면은 내가 먼저 엎드려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눈물로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내 생명은 없어도 좋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릎이 까여지도록 모든 것이 자존심 내려놓고 목숨 내려놓고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목자를 버려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멀리 외국까지 나간 성도들 헌금 거두러 다니는 목자 되어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욕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어려운 교회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면 저희 교회도 부족하고 참 어렵지만 또 도와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순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에는 너무나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중국에서 일찍부터 신앙생활한 우리 성도들도 참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너무 한두 사람, 소수죠. 근데 그래도 제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 우리 귀한 성도들 이렇게 고민하게 하는가? 왜 이렇게 갈등하게 하는가? 자, 우리가 헌금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주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해야 될까? 우리 하나님 안 보여요. 보이는 CCTV가 더 무섭다고요. 그렇죠? 예.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없습니까? 사십시오. 교회 다니는 성도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하나 없습니까? 이제 새해에는 성경책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가는 성경 암송 구절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암송하는 동안에는 잡념이 사라집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는 신앙 기초반, 신앙 확신반, 말씀 프로그램에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심판대 앞으로 다가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어서 주님 앞에 상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보아하시는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